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구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3번을 언급하는데 오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조금 있다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창세기 15장,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믿으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한 믿음이냐, 믿음이 뭔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에 대한 정의죠.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 그럼 그건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지금 정말 다 알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인도하시는 건 맞아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죠.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하늘에 있는 모든 별처럼 별 진짜 많지, 그 많은 별처럼 네 자손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중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지금 이 약속이 믿어지지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그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성경 안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나랑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하느냐? 아니다, 관계 있는 약속으로 확인을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 믿음은 아직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미래의 건데 그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있냐? 소망으로. 아직은 지금 내 삶은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내 삶은 아직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제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믿습니다만 하고 삶은 하나도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미래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약속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영광의 주를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건데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음을 변증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붙드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믿음 갖고 있어 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비참한데도 비참하잖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거꾸러짐을 당하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여전히 서 있고, 그리고 막 막혀 있는데도 여전히 막 뚫고 나가고 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선생님이 조금 줄여주시면 하울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죠. 자, 오늘은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봅니다. 바울은 복음 논쟁에서 아브라함을 왜 인용하지?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을 인용하지? 특별히 복음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하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어떤 식으로 인용하는 거지? 이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할 때 특별히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이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거든요. 두 군데 다.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이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왜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믿는 자의 조상인 게 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지?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예,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야고보서와 빗대어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서. 근데 바울은 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야, 이거 성경이 어떻게 두 가지가 다른 말을 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종합해서 두 가지 다 진리인 게 맞는데 어떤 식으로 진리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부터 25장까지 나오죠. 네, 거기에서 특별히 언약과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죠? 너는 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어느 땅인지 지시하지 않으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세 가지가 뭐였었죠? 자손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그리고 내게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면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취가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모세 언약이나 구약 안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죠.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 이거는 이제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하간 아담에게도 주신 언약도 있죠.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한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 우리 어저께 봤던 새 언약,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 언약보다 더 선행한다. 초기 유대 문헌 안에서 여러 그런 지혜 전통 안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율법을 해석한 그런 여러 책들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역사 전통 필로나 혹은 요세푸스 같은 그러한 유대인의 역사를 적은 그러한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나 이런 데서도 아브라함을 언급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구약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아브라함은 그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날 때 그는 우상을 결박한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다. 순종의 모범, 그리고 할례 율법을 준수한 거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5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하고 특별히 순종 행위, 우리 야고보서 말씀 조금 이따 볼 텐데,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과 행위 보면 이삭을 드릴 때 순종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때 그건 행위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믿음이 순종과 행위로 뒷받침된 것으로 초기 유대 문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한 부분만 볼 텐데요. 로마서랑 조금 많이 비슷해요. 초점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논증으로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은 비슷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성령으로 시작했고 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꾸중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 즉 복을 받은 게 아니냐? 행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게 된다.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게 맞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아버지이다. 자,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게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야, 그러면 성경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그 예가 있는가? 야,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러니 하나님 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봐라,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 율법을 주신 건데, 선행하는 게 아브라함의 의지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행하지, 약속은 이후의 율법은 그 이후에 주어진 거다. 그러니 이후의 것이 어떻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율법의 행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무엇이 더 선행하고 무엇이 더 우선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게 그것이 선행하는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복음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당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논증이죠. 로마서 4장이 비슷하게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의회를 따라서 약속에 기초한 거니까 행위나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보다 의로워라고 할 수 없다. 시간 순서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죠. 이 로마서에서는 할례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은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시점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그 시점하고 언제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창세기 17장.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이니까 시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러한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때는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그 어떤 율법을 행하기 이전이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그러한 조상이 된다.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받을 시점이 언제였냐? 99세였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믿은 거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씀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서 그의 삶 속에서 그 가운데 그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는 그 중심이 정체성 논쟁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로마서의 초점은 어떻게 믿음이 의로움의 유일한 기준이냐? 야, 할례를 봐라.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느냐? 의로움의 유일한 그런 기준은 믿음이다. 사실 비슷한 말씀인데 굳이 그렇게 구분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의로 여기심의 출발점. 자, 자식이 없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만 있어도 지금 저기인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다 늙었는데 그런데 하늘의 별을 봐라. 이만큼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응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가는 뭐냐? 믿었어? 그래. 내가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만 믿은 건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뭐를 공략해야 되는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잘 의심 안 한다고 해도 우리 의심 되게 많이 해요. 의심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으로 의심해야지. 나 의심하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심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의심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결과가 뭐냐면 복잡한 마음이 있으면 나 복잡한 마음 없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조금 더 들어가서 의심의 결과가 또 뭐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화가 나.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나.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의심의 결과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저런 것 같고 마음에 막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의심의 결과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절망이 찾아오거나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혹은 그 삶 속에서 두려움의 끝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귀찮고 만나기도 싫고 하는 이런 거 의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정죄의 패턴이에요. 정죄의 패턴인데 정죄의 그런 반대말이 뭐냐면 reconciliation, 하나님의 화목이거든요. condemnation, 정죄, 하나님께서 정죄를 우리에게 화해의 생명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정죄 유죄에서 무죄로 해주신 것 reconciliation, 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어. 목적 있게 하셨어. 이거 믿으시죠?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삶이 사실은 심플해져요. simple and clear. 선명해지는 게 내가 막 내 삶 속에서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거, 이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난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지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틀리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고른 길을 원하는데 굽어진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굽어진 길을 가게 하시면서 이 주변 고른 길 여기만 가지만 굽어진 길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 생명을 있게 하셔. 나로 하여금 굽어진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그 굽은 길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샘플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겨요. 오늘을 살 수 있는, 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거친 바다에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내 어깨에 있는 짐들을 다 가져가신 거 맞나? 믿음으로 가면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도 또한 마음 가면 harsh heart에서 gentle heart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믿음의 결과예요. 근데 의심의 결과는 두려움이거든요. 믿음의 결과가 이 용기를 줘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절망이 엄습할 때는 뭐냐면 내가 이 컨덴네이션의 사이클, 정죄의 사이클, 의심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처음만 아니라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집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11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 생명이 흐르는가?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부딪혀지는가? 하나님이 지금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받아주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셔. 나 죽게 왔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며 나오는, 믿고 나오는 자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흐르고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문제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냐 안 믿냐, 믿는 거냐 의심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핵심은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율법 이전에,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의는 율법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믿음이에요. 되게 단순한 건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잘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좀 한번 볼게요. 자, 할례 이전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말씀은 15장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고 너와 네 가족에 있는 그런 그 식솔들 안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한 게 1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냐?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 할례는 의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의를 확인하는 표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처럼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표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죠. 할례도 그러한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런 논지로 이렇게 갈라디 3장과 로마서 4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멘. 이것이 성립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거기서 아브라함만
예를 들지 않고 다윗의 예도 들어요. 로마서 4장 말씀에서 32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누가 복이 있냐? 죄가 있는데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죄가 있는데 가려졌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했어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인용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도 보수를 줬어요. 아니, 일을 해야 일당을 받는데 일을 안 했는데 일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저렇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죄의 가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건 뭐냐? 은혜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믿음은 은혜를 동반한다. 믿음의 삶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죠. 즉 믿음과 지금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이거 했어라고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거든요. 나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렇지? 그리고 자꾸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즉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의 삶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 자꾸 불평해요. 불만스럽고 그 불평과 불만이 바깥으로 자꾸 표출이 되는 삶을 살아요. 봉사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 그 은혜를 갖지 못합니다. 은혜의 삶이 동반되는 게 바울이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맞죠?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믿고 숟가락 얹어서 의롭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그냥 거저받은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대가를 치렀다. 이거 넘기겠습니다, 전사님. 자, 약속의 법칙. 약속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 땅을 약속을 주셨죠. 또한 그 자손을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복을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상속의 수단은 율법이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주셨다. 왜 그러냐?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된다.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은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나에게 그 상속을 주셨다. 은혜죠. 우리가 이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데 무슨 저기를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했냐? 안 했다. 난 믿은 것밖에 없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바울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별같이 자손이 있겠다. 현실은 100세에서 90세 불가능하다. 뭘 신뢰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가 믿음인데 그냥 할 만한 거 믿는 거 믿음이냐? 아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음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질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거야. 이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되고 있는데 내 백그라운드도 좋고 나 잘 되고 있어.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여기에서는 진정성이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가 지금 다 무너진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능하죠.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나 구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요 부분 가볼게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시점은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그리고 15장 말씀을 지금 23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인용이 우리가 볼 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믿음을 보완해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리고 이 21절 말씀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분명히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행함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배치되는 말씀이냐.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충돌하는 지점이 의로움은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면 행함으로도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인데 행위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기선 왜 행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행위로 완성되는 참된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다, 하나님이 부활을 믿기만 했다,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실 거야, 혹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믿기만 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러한 그 부분,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만약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삭이 있을 수 있겠느냐. 행함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오직 그냥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한 거냐 라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완성되는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거는 순종이다. 안 될 것 같은 불순종,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행위로 나아간 거다. 그래서 행위로 믿음이 있음을 보인 거다. 상호보완적인 이해에서 바울의 질문이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야고보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 믿음이 참되냐?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행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자를 칭찬하신 하나님이냐 라고 믿으면 의롭게 행해야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게 맞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nly by faith.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faith, 믿음은 that works. 삶에서 일하는, 삶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 믿음이 그냥 그 관념적인 믿음, 생각의 믿음,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상 받는 데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벌 받는 데 가고 싶으세요? 상 받는 데 가고 싶죠. 상 받는 데 자주 가고 싶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나아가죠. 네. 자, 그런 것, 이 믿음은 only by faith, but faith that works.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상호 보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죠. 믿음이 무언지에 대한 부분이 보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만 아니라 생명을 거는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입증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나는 믿음이 있나?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는 지금 증명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우리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 믿음만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순종함,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중요한 그러한 matter, 하나님 그러한 거라면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앞에 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리는 믿음, 우리를 살린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고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같이 찬송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진실하게 믿을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인 실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있는
아멘. 잔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1절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 주님 아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맛 멀고 험해.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돼. 아멘.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고백하며 그 두려움. 주님 그렇습니다. 내 기도 주님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전날의 한숨 펴 맞습니다. 주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아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아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 아멘. 멀고 험해도 나 아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내 보호하. 아멘.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아멘. 영프. 아멘. 그 날아가기까. 아멘.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 성령님,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삶을 더 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삶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의 삶 안에 있는 부요한 축복들이 있는데, 약속이 부요한데 주님, 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한 삶을 더 힘있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서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죄의 패턴으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되고 주님, 더 합당한 믿음의 삶 속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아버지 믿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하나님 더 잘 목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고 주님 앞에서 영이 흘러가며 아버지 시카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그런 구원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이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주신 그러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더 깊이 아는 그런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영혼들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부지런히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마음으로, 아버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부족한 부분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또한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허락해 주신 길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되드려 주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주님께 좋은 자를 드리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주님의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을 아버지 마음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도 생명을 거는 그러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이 자리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깊이 심겨지며 주님 앞에 또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그것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단단한 껍질을 깨주시옵소서. 아버지 단단한 껍질을 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그런 불신의 영과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아버지 의심의 마음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 생각하고 개인주의화로 아버지 물들어진 그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실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 아버지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 곡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비전입니다. 주님 앞에 한 가사 한 가사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아멘.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아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아멘.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아멘. 우리의 마음에도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기도 드릴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십자가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지막 기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게 십자가에서 피만 아니라 사랑을 쏟으셨고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샘물이 내 마음에도 적셔지고 하나님이 온 땅에도 적셔져서 아버지 큰 구원의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흐르는 그 구원의 아버지 물줄기를 주님 이 시간에도 꼭 짜며 구원의 강물에 함께 조인합니다. 하나님이 시카고 땅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큰 강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강물을 이루며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카고 땅에 큰 물줄기가,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이루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연대하며 함께 그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강물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 구원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아버지 이렇게 또한 소리치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교회로 또한 아버지 영혼들을 초청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아버지 함께 그 구원을 연합하여 경험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큰 강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죽음이셨으나 갈보리에서 흐른 그 샘물이 우리의 가슴도 적시고 온 땅을 적시며 이 시대에 큰 강물을 이루며 주님 이 시카고 땅 가운데도 교회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아버지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이웃 교회들 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힘있게 있어져서 우리가 모일 때 또한 다른 성도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젊은 아버지 우리 세대 아버지 청년들 학생들 안에 그들의 삶의 길을 찾는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을 높이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선명한 길을 발견한 자의 기쁨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한날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지혜를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십자가의 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